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내용을 읽기도 우리 평시도들께서는 좀 까다로운, 사실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2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성성장구하던 절대 권력을 이루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1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라. 그 조서의 내용은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것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참으로 크도다. 3절,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불신자인 이방인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느부갓네살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3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자, 초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예, 계속해서 성경에는 봉투 구조가 많이 나오죠.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편지 한 장이 들었지요. 무슨 편지요? 내가 불신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한 이유. 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궐에 평안히 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뭘 꿉니까? 예, 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개꿈. 예, 여러분들의 꿈들은 대부분 개꿈입니다. 오늘날에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 일생에 한 10번 정도 정말 신통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보인다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아마 일생에 한번 10손가락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인지는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를 하셨지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꿈을 꾼 겁니다. 자, 한 꿈을 꾸었는데 엄청 두려웠습니다.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리지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 점장이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꿈은 꿈을 꾸고 나서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했어요? 예, 첫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자기가 꿨는데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과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해석을 했나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3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술사들, 점장이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지식인청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도 만나보고 훌륭한 분들도 만나봤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석박사라도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까막눈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바빌론 제국의 훌륭한 지혜자들이 절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후에 8절에 보시니까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는 다니엘도 박수, 무당처럼 보였겠지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 목사나 저 무당이나 스님이나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다. 모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있다. 우리로 따지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똑같은 종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허무맹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그 입에서 말을 뗄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십니다. 다니엘이 있지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주며 하나님을 증거했지요. 한 번 증거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야 신통하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한 번 찬송하고 안 믿어버렸어요.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허무맹랑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방글라데시 강규택 선교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에게, 친형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이라고 지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만 자기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웃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방글라데시 이웃에게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그 농장에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병들게도 만들고 혹은 아이가 자라다가 들컥 열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람에게
갖가지 시험을 들이닥치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가 준비되어 있고 중고등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째 몽골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이번에도 장로님을 위시한 우리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동력하며 그 몽골, 그 척박한 복음이 1%도 안 되는 그 땅에 저들의 삶의 의문을 품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중직자 9월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발탁되어야 될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리하여 희망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삶의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꼭 선택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과 의문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에서, 병약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었지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용을 말해주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 말씀했지요. 자, 그러면은 그 꿈은 어떤 내용으로 꾼 꿈일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꾼 꿈을 잘 생각하시고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적 땅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한 나무가, 아름드리 한 나무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이 마당 중앙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더 크게 자라고 더 견고하게 자랍니다.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 짐승이 그 그늘이 되며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라 하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동물과 새들을 깃들게 만드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지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25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왕이, 25절이 아닙니다. 20절이네요. 20절에 보면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의 새는,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절 보실까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다고요? 바벨론 제국의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왕이 그렇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한 큰 나무처럼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십니다. 그 나무는.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컷의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 컷의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꿈은 여러 가지 꾸지요. 연결해서 꾸는 겁니다. 한 순찰자, 경찰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내려와서 14절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사슬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아름드리 큰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병사들에게 잘라버리라. 그랬더니 밑둥만 남겨두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확 잘라버려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그 나무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잘라버리는 건 누가 잘리는 건가요? 예, 왕이 잘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25절에 보니까 그 해석을 해주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주께 그대로 미칠 것입니다. 25절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불려증이 있었다는 거죠. 왕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연산군 같은 사람, 술 먹고 막 권력을 휘두르다가 막 정신병에 막 시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 이루어지게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왕의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의 방법을 말해주죠. 왕이여 그러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고 이제부터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소서. 누구께? 하나님께 죄악을 사하시면은 혹시 왕이 장구하게 됩니다. 잘려버리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에 병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보실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뭐 했다고요?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다니엘이 해석해준 권문해준 그 12달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게 강조된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왕이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피할 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진. 그 당시 화려한 궁전인데요. 저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불가사의죠. 그 중에 하나가 공중궁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미티스는 아프가니스탄 여인이었는데요,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주로 활동하던 데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복하고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늘 고국을 그리워하니까 고국을 보라고 높은 공중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하늘 높이 저렇게 궁전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고향 땅을 바라보라고. 실제로 2013년도에 옥스퍼드 연구팀이 저렇게 유적을 발견하고 저렇게 상상도를 그린 것입니다. 아마 저랬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공중궁전을 저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저런 놀라운 업적들을 느부갓네살이 남기고 나서 내가 내 권력을 마음껏 활용하여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삼겠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는 그 권세로 세계를 정복하리라 라고 했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나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왔는데 너의 왕권이 이제는 끝났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의 해석대로, 꿈의 해석대로 그는 그 왕권이 끝나버리고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32절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풀을 뜯으며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처럼 지나면서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7대라 그랬지.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보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됐다는 것이요, 다시 회복됐다는 거지요. 다시 정신분열증이 고쳐졌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모든 이 악패들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이 뜨고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때, 징계의 때가 끝나니까 신하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신하들을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통하여서 딱 하나 경험했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계획됐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가게 만드시고, 고난이 있다 하면은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고, 병이 있다면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비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또